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되었건만 그럴수록 가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를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났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를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를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아멘.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꽃이, 샤론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순종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것에 인정하고 주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기적을 보면
좋아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숏, 릴스, 숏폼 이렇게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를 통해서 기적적인 장면들, 기괴하고 희한하고 보통 범인의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코믹, 액션, 스릴, 호러, 유머러스한 장면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신기한 손발을 활용하는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고 열광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기분과 삶을 업해주는 영상들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란 과연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기적적인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궁창인데요. 하늘과 땅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름과 온 천하 만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육식 야채, 땅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러분, 나무와 식물은 육식동물, 초식동물에게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적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잠결에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화와 같은 불호령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벌쩍 깨가지고 걸어왔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2번에 걸친 멘트의 명령의 기적의 소리를 듣고 기적의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수동적으로 받드는 기적적인 사나이로도 역할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손이 말라 펴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럼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수동적으로라도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곳에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의 역할론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 부활 후, 부활생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계속 흩어집니다. 계속 흩어져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의 베드로서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교회의 베드로 지역의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사모했던 위대한 기적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기적만이 그 시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면 정말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열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돼요. 기적 중에 기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중에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기적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유력했던 지식층이자 유지층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에게 바로 반문을 하는데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가 늙지 않았습니까? 제가 늙도록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유지가 되고 정치에 유력한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약간은 신경질적인 인생의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보기에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오랜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불가능함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 중에 피부를 변하게 한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닮으신 댄스의 황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분은요 피부를 희게 만드는데 수십 수백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쓰고 다녔어요. 직사광선을 쐬면 아무리 발라도 직사광선을 쐬면 급 노화, 급 괴사한다는 의사의 조언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약품 과다로 비명 횡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인간이 변할 수 없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간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상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원문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요, 시라는 단어예요. 시. 그런데 스페르마라고 하죠. 스페르마는요, 스펌에서 유래되었죠. 정자예요, 정자.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밭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잉태를 시켜요. 여러분, 그 결과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요. 자,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져. 자, 썩을 몸을 가진 인간의 씨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씨로서 이 씨가 떨어진 곳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는 것.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자기들을 낳게 한 주체를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를 낳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자, 1969년에서 73년까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던 아주 유력한 대통령이었죠. 아주 유력한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특별한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아주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계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섬기는 주군인 닉슨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제거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손도끼를 사용할 정도로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손도끼 사나이. 그러던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게 되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책을 선물하는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넣어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의 보좌를 받고 대통령 옆에서 좌지우지했던 사람인데 아무렇게도 섬겨본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극악무도한 동료 죄수들의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깨닫고 출소한 이후에 이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책을 저술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Born Again, 우리나라 말로 거듭나기라는 책을 씁니다.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을 선교하기 위해서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요. Prison Fellowship Ministry를 만들고 후에는 이 책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공로로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거듭남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 영혼을 거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서 그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신체가 출생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평범하지만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성장을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 한 아기가 온전한 성인이 되어갈 때까지의 그 삶을 영적인 지도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것을 그는 한 정신분석학자의 표현을 빌어서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아직은 어린데 성장을 쭉 했는데 성인인데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 가져오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자꾸 일에 치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해결할 원동력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봉사와 교회의 사역과의 관계에서 진리의 말씀이 그를 성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성숙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찰스 콜슨도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담아야겠죠. 육체는 성인인데 정신적으로는 아이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계속 성인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을 위한 성장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적으로 성인 아이를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경험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요. 자기의 삶을 그 어릴 때의 그 상처가 내 자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까지 무엇으로 자란다고 했는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자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새기면서 표현하는 거지, 말씀과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순전합니다.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쓰면서 그는 일약 기독교를 변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순전한 기독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얘는 순전한 내 아들이야. 순전히 내 딸이야. 그 말은요,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닮았는데 내 장점과 단점까지도 빼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내 자녀는 내 장점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내 자녀는 내 단점까지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해석할까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얘기는요, 주님의 장점을 담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의 성정을, 주님의 가치관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인간성을 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죄로 얼룩져서 우리의 인간성은 죄성이 사로잡을 때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인성을 다 닮을 순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려면 뭐를 봐야 돼요? 기록된 주의 말씀을 봐야 돼요. 기록된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가지신 성정,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예수님이 가진 인격을 흠모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거룩한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생활의 연륜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녀서 이 교회에서는 좌장이에요. 뭐 정해진 교회 헌금 예산에 결정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생활의 경력, 신앙 생활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고 깊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빼고는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변할 것은 있죠.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자녀가 스카이 간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남다른 집안이 된 것도 아니고, 우환이 없는 집안이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그 원인을 놓고 보면 그 삶을 진단하는 것은, 그 문제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분명하지만 자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변화를 사모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좋죠. 만약에 없다면 불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 한 권만으로도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예화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유명한 동화가 있을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들어보셨죠? 로빈슨 크루소. 이 책을 쓴,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 생활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기원이 돼서 지금도 무인도 리얼리티 드라마, 무인도 삼시세끼 뭐 이러한 드라마들이, 리얼리티 쇼들이 아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은요 원래 3부였어요. 시즌 3까지 있었는데 1부만 한국인들에게 많이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이 디포라는 소설가는 이 책을 소설로, 즉 논픽션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평범한 소설이 아니에요. 이 책은요 다시 읽어보시면 기독교 영성을 보여주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자리 잡아요. 제가 정말 순례했던 영국 땅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디포의 무덤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책을 보면 영적인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잘 보세요.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생존하는 드라마예요. 자, 그런데 고향을 떠났죠. 바다로 나갔어. 영적인 방황이 시작돼요. 이것이 바다로 그려져요. 아프리카의 노예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노예가 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의 삶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전락했는데 아주 비참한 거죠. 그리고 그가 탄 배가 파손했는데 이것을 인생의 영적인 파산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봤던 아프리카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사나운 짐승들은 바로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어느 날 자기가 탔던 파산한 배에서 성경책을 발견해내고 읽기 시작해요. 그가 생애 최초로 만난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성제야, 내가 성제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유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태순을 건지리니 태순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으로 전인적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자, 로빈슨 크루소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환난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삶의 현실이 바로 무인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면의 영적인 환난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는 말씀을 읽다가 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신, 높임 받으실 왕자 구세주여, 나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마침내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는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영적인 해방감을 맛보면서 무인도인 이 삶이, 무인도인 내 현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섬에 표류한 지 언 12년 동안이 지나면서 사람 하나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한테 사람 역할 내주는 사람 하나 만나기 어려운 게 내 인생 아니에요? 그는 거듭난 이후에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행복한 새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이
그 소설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고,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을 경작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노동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씨 뿌리는 농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가 거둬들이는 풍성한 수확이요, 영적인 성숙을 사모했던 진리의 말씀으로 씨를 뿌렸더니 풍성한 수확을 거뒀던 그의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디포라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고전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섬을 생활한 지 24년째 되는 어느 날에 로빈슨 크루소는요, 식인종을 발견하게 돼요. 자, 얼마 후에 식인종에게 잡혀 먹이게 될 흑인 청년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 구하면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프라이데이는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그는 청년을 위기에서 구조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요. 자,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이제 섬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8년 2개월이 지나고 온갖 다 인생의 고난과 고생을 경험하면서 모험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하면서 제자 프라이데이와 함께 고향인 영국으로 기적적으로 귀향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 성숙했던, 그 말씀 안에 열매를 맺었던 천국으로 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둬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서 예수님의 성정과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과 예수님의 인간성과 함께 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영원롭게 할 성숙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찰스 콜슨, 디포, 로빈슨 크루소처럼 영적으로 주님 앞에 귀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